성경에 보면 전도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그 두 가지는 수직 전도와 수평 전도입니다. 수직 전도는 가정에서 이루어지고요.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면서 신앙 교육시키는 것, 이것을 수직 전도라고 합니다. 주로 구약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수평 전도가 있는데요. 이것은 일반 사회에서 이루어집니다.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수평 전도입니다. 그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목적, 맨 나중에 창조하신 목적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러면서 한 가정,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가정을 이루고 자녀 후손들이 번성하도록 그렇게 해라. 그래 땅에 충만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명령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범죄했습니다.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이 올바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 아담의 후손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번성하고 생육한 것이 아니고 불신앙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생육하고 번성을 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슨 심판입니까? 노아 홍수 심판이고, 그 다음에 또 심판이 또 한 번 있었죠. 바벨탑 사건 심판입니다. 그 바벨탑 사건 이후에는 모든 사람들이 땅으로 다 흩어졌습니다. 흩어져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주셨던 그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새롭게 시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두 가지 방법, 이것이 되는데 이 첫 번째 방법이 수직 전도가 되고 두 번째 방법이 수평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흩어져 있었죠. 바벨탑 사건 이후에.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도록 그런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고 1차적으로 한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명령을 주셨는데 창세기 18장 19절에 내가 그 하나님이죠. 그로 아브라함으로 그 자식과 권속은 가족 가문이죠.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왜냐하면 그 이유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요 창세기 18장 19절이 수직 전도에 관한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을 택한 목적이 뭐냐? 그 여러 가지 복을 얘기했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의 자녀와 그 후손들, 가문에게 하나님을 전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방법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수직 전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녀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잘 믿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시도가 수평 전도인데
두 번째 이 수평 전도는 신약 시대에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수평 전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 복음이 전파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밑으로, 그러니까 가족에게, 후손들에게 가는 것이 아니고 이웃들에게, 옆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평 전도라라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도 나왔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서라고 했어요. 이제 가정을 멀리 벗어나는 거죠. 멀리 가서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세례도 주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요즘 말하는, 이제 보통 말하는 전도, 선교, 이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주신 그 첫 번째 명령, 첫 명령, 이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시는 거죠. 수직 전도와 수평 전도. 수직 전도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슨 제도를 창립하셨죠? 가정을 창립하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 가정을. 그러니까 수직 전도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요? 가정 안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들에게, 이렇게 수직 전도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가정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수평 전도를 하기 위해서 무엇이 창립됐어요? 교회가 창립됐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신약시대 오순절 성령 강림 직후에 교회가 창립이 되었죠. 그때부터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자, 가정이 먼저 창립됐어요? 교회가 먼저 창립됐어요? 가정이 먼저 창립됐어요. 구약시대에. 그리고 신약시대에 교회가 창립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매우 중요한 두 가지 기관이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가정과 교회는 직접 창립하셨다 이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에 하나님이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여러 가지 방법, 구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계획을 세울 수가 있잖아요. 뭐 학교도 설립할 수가 있고, 그때 교회도 설립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 단 2명, 남자와 여자 창조할 게 아니고 수백 명, 수천 명, 그렇게 막 창조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 남자, 한 여자, 한 가정, 그러면서 번성하도록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수직 전도가 이루어지도록, 잘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 시대 한 사람을 택했죠. 그럼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했다는 것은 한 사람 아담을 창조했다는 것과 유사한 거예요.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하겠다, 다시 시작하겠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 18절 말씀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했습니다. 창세기 12장 15장 이 17장 이 말씀들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셨죠. 그 복 약속하신 것이 오늘 18장 18절 이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이게 첫 번째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에요. 두 번째는 천하 만민,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두 번째예요. 그 첫 번째는 뭐라고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강대한 나라가 된다. 이게 무슨 나라예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이스라엘 나라 민족이 형성이 되는 거죠. 인류의 조상은 아담이지만 이스라엘 나라의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었다. 그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그 강대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뭘 한다고요? 수직전도. 수직전도. 요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쉐마라 그렇게 말하죠. 흔히 말하기를 쉐마 한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도 유대 나라, 이스라엘 나라 민족은 수직 전도를 잘하고 있어요. 아주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뛰어난 민족이 된 거예요. 노벨상도 제일 많이 받고, 뭐 미국의 세계 경제권을 주름잡고, 정치계나 그런 각 분야에서 뛰어난 사람, 지도자들이 유대 민족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뭘 잘했기 때문에요? 수직 전도를 잘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수직 전도를 잘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수직 전도를 잘하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스라엘 민족은 수평 전도는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 사람들이 이웃에게 뭐 하나님 믿도록 전하고 그게 해요? 그거 안 하고 있어요. 오로지 수직 전도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창세기 18장 18절 요 수직 전도는 잘하고 있다. 그래서 강대한 나라가 되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두 번째 거는 못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라고요?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전 민족에게 2차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 요거예요. 근데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유대 민족은 그대로 심판을 받고 이방 민족들이 복음을 전하도록, 처음에 시초는 유대 민족 바울 사도나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됐지만은 더 이어지지 못하고 이방인들이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 지금은 우리 민족이, 한민족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세계 선교사 2위잖아요. 미국이 1위고 우리나라가 2위예요. 숫자적으로. 복음을, 수평전도를 잘하고 있다. 근데 우리가 또 반성해 봐야 돼요. 수평전은 우리가 열심히 하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요, 없어요? 무슨 전도요? 수직전도. 수직전도는 잘하고 있느냐? 이걸 반성해야 돼요. 이걸 살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한다 그러면은 무슨 전도만 생각해요? 이웃에게 복음 전해서 예수 믿게 만드는 거. 이거 생각해요. 선교한다 그러면은 외국으로 나가서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한다. 이건 열심히 잘해요. 근데 우리 스스로 생각해 볼 때 내 가족, 내 자녀에게 수직 전도는 얼마나 하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는 반성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잘 수행하려면은 두 가지 다 잘해야 돼요. 첫 번째는 뭘 잘해야 됩니까? 수직 전도. 그 다음에 뭘 잘해야 되죠? 수평 전도. 어느 것이 더 우선이 될까요? 성경 순서로 보면 수직 전도예요. 하나님은 가정을 먼저 창조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수직 전도를 명령하셨고,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 교회를 창립하시고 수평 전도를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순서로 보면은 수직 전도를 더 먼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에게 복음 전하기 전에 가족에게 먼저 복음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웃에게 복음 전하지 말라 이건 아니에요. 전하지 않으면 또 어떻게 돼요? 유대 민족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또 징계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직 전도하면서 수평 전도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될 때에 창세기 1장 28절,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명령,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이루어진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목적, 이것은 아브라함의 가정이 가나안 땅에서 잘 사는 것, 이것만 목적이 아니죠. 그 다음에 또한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뛰어나게 홀로 잘 살아가는 것, 이것도 아니죠. 그럼 뭡니까? 왜 이스라엘 민족,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도록 하셨죠? 세계 만민,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믿도록, 예수님을 믿도록 하셨다. 이것이 궁극적인 최종적인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려면은 믿음이 필요해요, 안 해요? 믿음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믿음 훈련을 엄청 시키신 거예요. 세계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려면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죠? 그만큼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특별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아들 이삭 한 명을 얻는데 몇 년 걸린지 아세요? 25년 걸렸어요. 이삭 한 명 얻는데. 자녀 후손들에 대한 복을 주시겠다,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25년 동안 아들 한 명 없었던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이 이루어지고 그 민족을 통해서 세계의 복음화가 이루어지려면 아브라함에게 그만한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훈련시킨 거예요. 25년 동안. 하란에서 창세기 12장부터 100살 될 때까지 꼭 25년 걸렸잖아요. 그때 75세에 하란을 출발했어요. 그러니까 갈대아 우루, 원래 고향을 출발할 때는 그 훨씬 전이죠. 근데 구체적인 약속의 말씀을 주신 하란에서부터 100살 이삭을 얻을 때까지 꼭 25년이 걸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욥과 같은 훌륭한 사람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 바벨탑 사건은 흩어졌죠. 사람들이 흩어졌을 때 욥기에 보면은 욥이 하나님을 잘 믿었잖아요. 그 가정 자녀들까지 잘 믿었잖아요, 하나님을. 근데 이 욥은 아브라함과 같은 시대 사람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러니까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바벨탑 사건이 있고 그런 시절에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그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욥은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욥을 선택하지 않고 아브라함을 선택했어요. 그건 신비해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고 지금 그 이란 지역 거기에 있던 사람이에요. 우상 숭배하고 있던 사람.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가나안 땅에 오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25년 동안 아들 한 명을 주시기 위해서 믿음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아들 한 명 얻는 과정을 통해서. 엘리에셀 종 아들입니다. 이스마엘 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은 뭐라 했죠? 아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정확하게 하나님을 믿도록, 하나님을 100% 믿도록 훈련시키신 거예요. 대충 어중간 웬만큼 이게 아니에요.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18K 금도 아니에요. 순금. 24K는 순금인가요? 그보다 더 완전히 100% 순금.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이었느냐?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친 사건. 거기서 부활 신앙을 갖게 된 것. 이게 정금과 같은 믿음이에요. 그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이삭을 얻을 때까지가 25년이었는데 이삭이 최소한 청소년 시절 한 20년은 더 있어야 모리아산까지 가는 거예요. 이삭을 바치는 사건까지.
그러니까 총 몇 년이에요? 4, 50년. 4, 50년 훈련을 받고 하나님은 이제 됐다, 합격이다. 그 이후에는 아브라함을 믿음 훈련시켰다, 이게 없는 거예요. 그 최고의 신앙이 뭐냐? 부활신앙이에요. 여러분 부활을 믿죠? 부활신앙 갖고 있으면 아브라함의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갈 줄로 믿죠? 그러면 모든 걸 다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바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자신뿐만 아니고 자녀까지도. 나보다 더 귀한 게 자녀잖아요. 아브라함에게 그런 훈련 시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이 최고다, 하나님을 최고로 믿는 신앙, 이 신앙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직 전도하기 위해서 이런 아브라함의 훈련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학교에 맡기고 교회 주일학교에 맡기고 이렇게 해서 내 자녀가 잘 될 것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가정에서 누가 가르쳐야 되느냐? 부모가 가르쳐야 돼요. 부모가 가르쳐야 돼요. 이럴 때에 온전한 수직 전도가 자녀들이 잘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한 명 훈련시켰어요. 이삭. 근데 그 다음에 이삭은 몇 명 나왔어요? 2명. 이삭은 평생토록 2명만 훈련시킨 거예요. 아브라함은 1명, 이삭은 2명. 그 다음에 3대째 내려갔더니 야곱은 12명. 이거 언제 민족 이루지? 답답하죠? 그렇죠? 우리처럼 성격이 좀 급한 사람은 답답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나를 갈대우로 거기서 가나안 땅까지 불렀는데 왜 약속만 하고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12명 아들이 결국에는 12지파가 되고 출애굽할 때에 민족을 이루었죠.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그 민족을 이룰 때까지 몇 년 정도 걸린지 아세요? 애굽에서 430년 있었잖아요. 그때까지. 그 계산해 보면은 약 700년은 돼요. 700년. 그러니까 처음 약속하시고 700년 후에 민족을 이루게 하신 거예요. 민족이 딱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은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오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때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면 돼요. 결과는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약속을 보고 먼 발치에서 바라만 보았다 그랬어요. 미래에 소망만 가지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죽은 거예요. 요새까지. 믿음의 족장들은 다 약속만 보고 죽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민족이 이루어지고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 후손 이스라엘 민족에게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이 수직 전도에 관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중요한 사건이 출애굽 사건이죠. 유월절 사건. 거기에서도 말씀해요. 출애굽기 12장 26절 27절에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 유월절 사건이 있는데 자녀들이 이제 유월절을 매년 지킬 거 아니에요? 절기로. 이게 뭡니까? 물으면은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일으켜 주셨다. 이것을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누구를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절기 예식을 하면서. 여러분,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죠? 자, 성탄절 오면은 뭘 생각합니까? 산타클로스, 선물. 이런 거 위주로 생각하면은 수직 전도가 안 돼요. 최소한 뭘 생각해야 돼요? 동방박사. 산타클로스는 성탄절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어요. 성경하고는. 선물만 주는 거예요. 동방박사는 예수님 생일을 축하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탄생,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을 전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에 수직 전도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수직 전도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지 수직 전도, 수직 전도,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신명기에서도 그랬습니다. 그 모세 언약 시내산에서 체결한 후에도 그랬습니다. 신명기 6장 6절 7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부모는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7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녀에게 이 시내산 언약, 이것을 가르쳐 주라라는 거예요. 그 체험한 부모가 가르쳐 줘야 돼요. 내가 체험한 거 자녀에게 물려줘야 돼요. 그렇죠? 그 자녀들이 또 그 후대들에게 이걸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걸 잘하는 거예요. 그걸 최고로 잘해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강한 나라가 돼요. 아브라함에게 강대한 나라가 되리라 했죠. 뭐 하면요? 수직 전도하면은. 여러분 가정 가문이 잘 되기를 바라시나요? 그럼 수직 전도 잘하면 돼요. 그럼 강대한 가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가문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것뿐만 아니고 신약에 와서도 하나님은 수직 전도를 강조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괜히 잔소리하고 뭐 엉뚱한 말해서 자녀들을 그냥 화나게 하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라는 거예요. 어릴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 놓으면은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잘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 말씀으로 잘 양육하면은 가면 갈수록 수월해져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자녀들에게 역사하니까. 어릴 때일수록 효과가 잘 나타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디모데라는 사람이 있죠. 그 바울 사도의 영적 자녀 디모데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어려서부터 알았어요. 언제부터인가 아니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디모데에게 거짓 없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랬냐? 어릴 때부터 성경을 가르침 받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외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네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외할머니, 어머니, 그 다음에 디모데, 이렇게 믿음이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 자녀들에게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그대로 가지도록 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같이 흘러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요, 모세 같은 경우, 모세는 바로 왕궁에서 40년 왕궁 교육을 받았어요. 왕자로서 교육받았으니까 얼마나 잘 받았겠어요. 최고로 받았겠죠. 근데 모세가 왕자로서 역할을 했어요. 나중에 40세가 되었을 때 그거 안 해요. 애굽인 역할을 안 하고 왕궁을 떠나서 유대인들과 같이 지내는 거예요.
나는 왕궁에서 화려하게 지내는 것보다 유대인으로서 살아가는 걸, 난 고난받는 걸 더 즐긴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느냐? 모세가 이제 갈대상계에 떠내려갔죠. 그 다음에 유모를 구할 때 누가 유모가 됐어요? 모세의 친어머니가 유모가 됐어요. 월급 받으면서 젖을 먹이는 거죠, 자기 아이한테. 그러면서 젖될 때까지 뭘 했을까요? 모세 어머니는 신앙 교육을 시킨 거죠. 너는 히브리인이야.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하셨어. 결국에는 애굽에서 우리가 나갈 거야. 가나안 땅에 가게 될 거야. 이걸 어릴 때 몇 년 동안 교육을 시킨 거예요. 이 교육시킨 것이 왕궁에서 화려한 교육 40년 받은 것보다 더 어떻게 해요? 효과가 있었어요. 더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일수록 말씀으로 교육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게 커가면서 점점 더 힘이 있어요. 학교 생활이 힘들잖아요. 이걸 어떻게 극복하죠? 부모가 그냥 학교 찾아가서 막 뭐 아이들 다 위에서 막 해줘야 되나요? 안 해요. 어릴 때 믿음으로, 말씀으로 잘 훈련시키면 학교에 가서 뛰어나게 잘하게 되는 거예요. 뛰어나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수직전도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 신앙 교육에 있어서 수직전도와 수평전도, 이걸 동시에 생각해야 되고요. 수직전도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가정에서. 여러분, 이거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는 내가 책임진다. 뭘 책임져요? 결혼 갈 때 자금 많이 해줘야지, 독립시켜줘야지, 이런 거 책임 이전에 뭘 책임져야 돼요? 믿음을, 신앙을. 내 자녀는 내가 책임진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게 첫 번째 중요한 거예요. 우선이고 먼저예요. 그러면 가정에서 부모가 가르치는 걸 통해서 믿음이 자라고 인격이 자라요. 여러분, 아기 때 교회가 돌봐줄 수 있어요? 없어요. 아기 때 부모가 다 맡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기들을. 그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때. 아기 때부터. 그리고 교회 교육은 보충으로 해야 돼요. 이게 성경적인 교육이에요. 주일 학교는 근세 시대에 나온 거예요. 근데 부작용이 많아요. 원래 신앙 교육은 가정에서 했어요. 원래는 유대인들처럼 가정에서 했어요. 그리고 회당 교육을 보조로 시키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신앙 교육하고 교회에서 또 신앙 교육하고, 이것이 조화롭게 돼야 돼요. 가정에서는 신앙과 인격, 그 다음에 교회에서는 또래 집단, 그렇죠? 또 집단 활동, 이런 거 가정에서 못하는 것을 보충해서 해 나가게 되는 거죠. 자, 예수님도 회당에서 가르쳤어요. 안식일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12 제자를 뽑아서 같이 생활했어요. 같이. 그리고 삶을 보여줬어요. 신학교 설립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냥 같이 살아가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교육 방법은 그냥 대화 통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다 성경에 보면 다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그냥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약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으로 자라는 계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실패한 것처럼 보였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죽은 후에, 승천하신 후에는 이 12 제자가 모두가, 가룟 요단 제외지만 모두가 예수님처럼 다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대로 다 살아갔어요. 놀라운 역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가정에서 아이들을 신앙교육 시키잖아요. 염려하지 마세요. 효과가 없다고 염려하지 마시고, 예수님처럼 내가 삶의 모범을 보이면서 한마디 한마디 해주면은 결국 부모의 모습대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따라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어릴수록 좋습니다.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 속담에도 3살 버릇 얼마까지 가요? 여든까지 가요. 3살 버릇이. 모세가 그걸 증명했죠. 모세가 그걸 증명했어요. 성경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릴 때일수록 잘 지도하시고 삶의 모범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다투지 말고 보여주시면 돼요. 말을 하는데 안 들어. 그러면 내가 모범을 보여주면 돼요. 그러면 결국 자녀들이 나중에 부모님 따라가요. 부모님 따라해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로서는 역할을 한 거예요. 효과로 생각하면 예수님도 실패자예요. 교육의 실패자예요. 십자가 사건에 다 도망갔잖아요. 제자들이. 완전 실패한 거예요. 그런데 실패가 아니고 예수님처럼 나중에 다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 걱정 근심 마시고 그냥 모범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셔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아이들하고 같이 오세요. 예배에 같이 오시는 거예요. 그 온세대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게 최고의 방법이에요. 아이들이 뭐 떠들고 안 듣는 것처럼 보이죠? 다 귀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어른보다 더 잘 알아요. 나중에 가보세요. 물론 조용히 같이 들으면 더 좋지만 떠들어도 괜찮아요. 아이들은 그래도 다 들어요. 눈으로 보는 거예요. 떠들면서 눈으로 다 보는 거예요. 아, 교회 갔더니 어른들 이렇게 예배 드리더라. 걔네들이 철들 때 어른 모습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다 배우는 거예요. 빠를수록 좋지만은 여러분 늦었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부터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